찬송가 288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그 외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과 안정과 종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생명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치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고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 간증을 내가 소개하면서 조금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신대에 나온 젊은 정택주 목사인데 좀 의식이나 이게 젊은 목회자라 그런지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3번이나 교회를 쫓겨나서 목사가 된 목사예요. 근데 청년 때 왜 3번이나 교회를 쫓겨났냐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이러느냐 하니까 나오지 말아라. 수련회 가가지고
먹고 뭐 해수욕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수련회 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택주 목사의 간증을 이번 유튜브에 올리면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고 복음전도 선교보다도 구제 쪽에 또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점이 있지만 이분의 그 의식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 좀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2장이 안식일 문제와 오늘 본문의 문제지요. 안식일 문제로 제가 3주에 걸쳐서 그 안식일 하나님 예배 드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러면서 22절에 그때에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자인데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혀에 말이 풀리게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목격한 무리들이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들은 다윗 왕국을 회복할,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분이 아니냐.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짓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마 여기 그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얘기를 듣고 아마 소곤거리듯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함께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곤거리듯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멀리서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과격한 논쟁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혀를 풀리게 해서 말을 하게 하고 눈이 열려서 보게 하는 치료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야 이분 메시아가 맞지?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크게 선동을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들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소곤거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자꾸 분쟁거리가 만들어지면 사역에 지장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과격한 논쟁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강한 심한 욕이에요. 예? 사탄의 자식들아 하는 것을 그 현실적인 마음에 강한 그 거부감을 갖게 하는 용어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를 왜 예수님은 과격한 논쟁으로 끌고 가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냥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너그러운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그렇게 크게 무리를 안 일으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좀 무리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안 오잖아요. 시비 걸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거라고 봐요.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업적을 쌓아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자꾸 양극화시켜서 갈등 유발을 하니까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 이 정권이 많이 지금 점수를 깎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과격한 논쟁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보십시다.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가 하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나라죠,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건 나라 싸움이다. 네가 시비 거는 것은 지금 나라 싸움이다. 나라 전쟁이다. 이렇게 논쟁을 과격하게 행하여서 나라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영적 전투 그 현장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치료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알, 세자가 아니라 제자예요. 바알제불입니다. 바알은 그 가나안 종교의 핵심적인 우상이죠. 그럼 제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처, 소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제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집안의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의 족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족으로 얘기하면 추장이나 같은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에그론의 신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냐?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것이 귀신의 왕인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 어찌 자기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신하들을 추방하고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신명기 13장에서 보면 그 주술가들, 이 주술가들을 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주술가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은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무당이 와가지고 막 귀신을 그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귀신을 막 구슬해서 쫓아내고 또 저는 잘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병에다 가두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행해진 거야.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 주술사들도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런 사탄을 이용해서 주술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런데 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귀신을 축사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나를 고발하는데 그러면 너희 편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쫓아낸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나하고 똑같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단 말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본문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지금 문제는 나라 싸움이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전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미움이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하시고 과격한 논쟁으로 주님이 끌고 가시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창조된 이 세상에 아담과 우리 인류에게 왕권을 위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을.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어명을 쫓아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권을 행사해서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3직이 있어요.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3직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3직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3직의 직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해 주시고 선지자직을 주시고 제사장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회복하셨으니까 이 삼직을 행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사단이가 이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시험하도록 유혹한 사탄의 목적은 뭐냐? 지금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위임받은 왕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돼서, 그러니까 원래 왕으로 위임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왕이 되냐? 하나님 없이 네가 만왕의 왕이 돼서 네 어명으로, 네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단다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걸려서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왕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돼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마귀가 왕이 돼서,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 만왕의 왕 필요 없어. 내가 만왕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임하기도 하면서 세상 나라가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쫓아내는 그 역사가 성경 이야기예요. 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다 다스려요.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해요. 섬기게 해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실제적인 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례 받으실 때에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성령의 교통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를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자가 왕이다, 왕으로 내가 임명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예수님이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자기 나라 점령하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공격하는 거예요. 네?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시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더 과격하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사탄의 나라와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역사하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임명받을 때 그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지금 세상 나라 임금 마귀하고 결투시키려고 성령께서 신인 그 인격이지요.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진 주님,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그 인성을 가지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힘든 거 피하려고 그러고, 편안하고 안락한 걸 쫓으려고 그러죠. 광야로 지금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나라 임금 마귀와 결투시켜서 승리케 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접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투를 했네요. 세상 나라 임금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대신들, 12제자들이죠. 세우고 법을 세워요. 산상수훈으로. 법을 준,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에게 속한 자들, 이들과 세상 나라 임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땅 뺏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긴장해라.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느냐? 나라와 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과격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보면 28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금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임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그런 그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모든 자들이 자기 구원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게 하는 이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으로 초청하고 성령이 중생을 시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교회입니다, 교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머리와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나를 교통시켜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나라 마귀가 지금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벙어리도 만들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소경도 만들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내면서 그들은 쫓겨남 받은 그는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북한이라는 공산주의가 있고 남한의 민주주의 두 나라가 있듯이 여기서는 지금 나눠져 있지요.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이 영토로 딱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그어져서 오고 가고 못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한 영역에 같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사탄의 나라는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탄 안에 백성으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살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극렬한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몰고 가시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자, 이 세상은 뭐예요? 두 나라가 함께 그냥 남북이 휴전선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오고 가지도 못하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깨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사탄 안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탄의 나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말씀도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고, 아멘? 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성령의 이끌림 받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힘입고 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야 돼. 아멘? 그럴 때 뭐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는 사역은 교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목사님 예배 때 축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뭐하심이? 교통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이 통하지를 않는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웃과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이웃과 소통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로 이루어지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 아니고는 하나님과를 절대 통할 수가 없다고요. 이웃과 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사함이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이 돼서.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무엇을 주시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밥도 먹기 싫고 얘기도 말도 섞이기 싫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참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끌어안아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늘 31절 32절이 그 얘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 이것은 나 성령 인도 안 받아도 돼. 그러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새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주장을 펴지 마시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금방 사탄의 자식이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 사탄의 자식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여러분이 경계선상에서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과격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저는 제대로 못 살면서 남에게 자꾸 비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주님에게 치면서 주여,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살아가요. 그것이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지 못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육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잘 기도 제목을 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 삶이 뭘로 나타나요? 생명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0절을 제가 상기해 드립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편에 서세요. 예수 편에 서서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삶? 모으는 삶을. 모으는. 예? 여러분,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통일되다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아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자꾸 분리를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해치는 자예요. 제가 한 23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몇 개월만 지나면 제가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 얘기가 너무 귀한 거야. 내가 잊지를 않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안 모여지고 흩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서 사람을 모으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여요.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해쳐요. 갈등하고 해치게 만들어. 시험 들게 만들어. 내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열매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34절부터 37절까지가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의 열매, 선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아주 그 간단한 사건을 통하여서 과격한 논쟁으로 끌고 가신 이유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사탄 나라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성령으로 교통이 되어지고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이렇게 복음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네가 다시 옛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에게 관심 갖고 성령님에게 예민하고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에게 대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모든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평강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과격한 논쟁으로 이끌어 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 아니 이스라엘까지도 사탄의 그 검은 손길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세상 나라에 억압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니고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아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도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노예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에 긴장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에게 친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여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해치고 흩어버리는, 갈등을 유발시키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로 만들고 묶어가고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2장 찬송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드는 성령님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친 3절입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잘 아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 4절 생명시인에 저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형통한 그 은혜의 간증, 그리고 강건케 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세계가 위축되고 긴장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선수들을 보호하시되 우리 선수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휴가 기간에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헌금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산업에 복 주시되 직장생활, 사업장 잘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특별히 가정경제, 생활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예민하게, 성령님 사모하며 성령님 인도받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사는 그런 샬롬을 누리는 이를 간절히 열망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산업, 범사, 그리고 관계,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